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강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 한 주간 믿음의 길을 잘 걸으셨고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간도 하나님과 동행할 것을 결단하며 예배에 참석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누가입니다. 누가인데 누가는 시리아 안디옥 출신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지도를 딱 펼쳐보면 터키 영토에 속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디옥 사람들이 투표를 해서 우리는 시리아보다 터키의 시민으로 살겠다, 그렇게 결정을 해서 오늘날 터키에 속한 영토입니다. 누가는 헬라어로 빛이 난다, 총명하다, 이런 의미를 가진 이름입니다. 직업은 의사였습니다. 어쩌다가 누가가 예수를 만나고 바울의 동역자가 되었을까요? 2차 전도 여행 중인 바울을 드로아에서 만났고 드로아에서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합니다. 예수를 영접하니까 인생이 바뀌었어요. 나 이제 지금부터 사도 바울 선생님의 개인 주치의로 또 동역자로 함께 사역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2차, 3차 전도 여행에 동행을 하게 됩니다. 유대인은 모든 사람을 딱 둘로 구분합니다. 아브라함의 핏줄 선택받은 히브리인, 유대인, 그리고 아브라함의 핏줄을 물려받지 못하고 율법을 받지 못한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을 이방인이라고 불렀어요. 이방인 누가가 어떻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해서 로마 교회에 보낼 수 있었을까요?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바울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던 바울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유대교인들이 보니까 바울이 성전에 왔다는 거예요. 근데 유대교에서 바울은 배교자, 죄인으로 정죄를 했습니다. 이 배교자, 그래서 달려들어서 끌어내서 막 두들겨 때립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서 폭력이 일어났다는 보고를 받고 로마 천부장이 달려와서 바울을 잡아서 안토니아 요새로 끌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소문이, 보고가 막 올라오는데 바울을 죽이려는 유대 교인들의 숫자가 날마다 늘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을 신문해 보니까 로마 시민권자예요. 로마 시민권자가 예루살렘 성에서 죽으면 그 책임을 천부장이 져야 돼요. 그래서 바울을 기병보병 해가지고 로마 군대 본진이 주둔하고 있는 가이사라로 옮겼습니다. 나는 로마 시민권자요. 로마 시민권자는 하나의 특권이 있는데 로마 황제 앞에 나가서 직접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으러 갈 때까지 2년 동안 로마 군대 안에 있는 감옥에서 생활을 합니다. 갑자기 누가는 할 일이 없어졌어요. 나 지금부터 뭐 하지? 고향으로 돌아갈까? 병원을 개업할까? 그러다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보자. 누가복음 1장 3절은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폈다. 그 모든 일은 예수와 관련된 모든 일입니다. 예수 탄생의 비밀, 나사렛에서의 어린 시절, 세례 요한과의 만남, 3년 동안의 사역,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수많은 기적을 행한 이야기들, 유대교와의 갈등, 산헤드린에서의 재판과 십자가 죽음, 예수의 부활과 승천, 이 모든 일들을 어떻게 해요? 미루어 살폈다. 미루어 살폈다는 얘기는 조사했다는 거예요. 마치 형사가, 탐정이 사건을 하나하나 살펴서 파헤치는 것처럼
2년 동안 예수님의 행적을 하나하나 찾아 기록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의 탄생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등장하는데, 가브리엘은 하나님은 강하신 분, 이런 의미를 가진 이름으로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일꾼 천사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가브리엘이 등장을 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이 어느 날 환상을 보았는데 이 환상의 의미를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에게, 가브리엘아, 예 하나님, 너 다니엘에게 환상의 의미, 뜻을 알려주어라. 그래서 가브리엘이 등장을 하고, 두 번째는 6개월 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장이었던 사가랴가 성소에서 섬길 때에 천사 가브리엘이 등장합니다. 사가랴야, 내 아내 엘리사벳이 아이를 가질 거야.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라. 에이, 말도 안 돼요. 아내는 늙었고 생리가 끊어졌는데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습니까? 천사의 말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말을 못한 채로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세 번째 가브리엘이 등장하는데 갈릴리 나사렛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갈릴리 나사렛까지는 174km, 꽤 먼 거리이지요. 가브리엘은 왜 이 나사렛까지 왔을까요? 나사렛은 산골 마을입니다. 당시 인구가 200명 미만의 아주 작은 마을. 그래서 구약 성경 전체를 읽어봐도 나사렛이라고 하는 지명이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왜? 너무 작은 동네니까 쓸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은 이 갈릴리도 그렇고 나사렛을 아주 우습게 여겼어요. 그래서 나다네엘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나사렛에서 무슨 선지자가 나올 수 있느냐며 조롱을 합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왜 나사렛에 왔을까요?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함입니다. 다윗 자손 요셉과 약혼한 처녀 마리아를 만나러 왔습니다. 당시 2000년 전 사람들의 평균 수명은 40세였어요. 여자들은 초경을 하는 12살, 13살이 결혼 적령기였고 남자들도 대부분 15 전후에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는 그런 나이였습니다. 약혼을 했어요. 약혼했다가 얼마든지 깰 수 있는데 유대 사회는 안 돼요. 왜? 약혼은 곧 법적으로 결혼이기 때문에 결혼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요셉이 다윗 자손이라고 하는 이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 하면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모셔드리고 장막을 만들고 장막 안에 모셔놨어요. 그리고 다윗 왕궁을 건축을 했습니다. 마음이 늘 불편해요. 나는 이렇게 화려한 왕궁에서 생활하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저렇게 천막 속에 들어있으니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계실 집 언약궤를 모실 성전을 하나 크게 짓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안 된다는 거예요. 다윗아, 너는 일평생 장군으로 칼을 들고 전쟁터를 누비며 내 손에 너무 많은 피를 묻혔기 때문에 너는 성전을 지을 수 없어. 내 아들이 지을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윗과 한 가지 약속을 해주셨는데 역대하 13장 5절,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이것이 다윗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오랜 세월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온다, 메시아가 오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한다. 그런데 메시아는 다윗의 핏줄 혈통으로 온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유대 사회는 결혼을 두 단계로 진행합니다. 첫 번째는 요셉이 결혼 지참금을 준비해서
마리아의 집을 찾아가고 장인에게 결혼 지참금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서 1년 동안 머물 생활할 집을 준비하고, 집이 장만되면 마리아의 집에 가서 마리아를 데려와서 결혼 예식을 하고 그때부터 함께 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안식 후 셋째 날, 요즘 표현으로 하면 화요일 날 거의 대부분 결혼식을 합니다. 왜 셋째 날 화요일 날 결혼식을 할까요?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셋째 날 땅을 만들고 바다를 창조하셨어요. 그래 놓고 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칭찬을 하십니다. 또 셋째 날 채소가 나게 하고 과일나무에서 열매가 맺히게 한 후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탄성을 부르셨어요. 천지 창조 6일 동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표현이 2번 반복된 날은 화요일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화요일 날 결혼 예식을 합니다. 전사가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하라.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은혜는 무엇입니까? 왕이 신하에게 주는 선물이에요. 주인이 종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그런데 신하와 종은 선물을 받기만 할 뿐, 왕이 주인이 나에게 준 선물보다 더 좋은 것을 준비해서 드릴 수가 없어요.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선물이 은혜입니다. 건강, 가정, 일터, 자녀, 부모님,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많은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께 받기만 할 뿐 우리는 하나님께 갚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마리아와 함께 할 때 마리아는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면 우리도 은혜를 받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은혜 받게 해달라고, 은혜 충만하게 해달라고. 은혜 충만한 결과가 뭐예요? 다 신학교 가잖아요. 멀쩡한 직장 다니다 사표 던지고 다 신학교 가서 목사 안수 받고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왜? 은혜 받았다고. 은혜 받으면 변하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데, 마리아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마리아에게 임했을 때 마리아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31절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하나님은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특별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계획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데 저처럼 환갑이 된 이런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어린 아기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려니까 누가? 마리아의 몸이 필요한 거예요. 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마리아는 천사의 말을 듣고 두렵고 떨렸습니다. 천사가 내 눈앞에 나타난 것도 놀라운 일인데 천사가 전해준 말을 듣자 큰 충격을 받았어요. 하나님, 말도 안 돼요. 예루살렘에 가면 거룩한 제사장들의 가문에서 태어난 처녀들이 많이 있는데 나는 지금 갈릴리에서도 산골 중에 산골 마을 나사렛에서 생활하고 있는 시골 처녀인데 왜 하필 나예요?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천사가 말합니다. 마리아야,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 무서움을 느낍니까?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
만약에 한 번 태어나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러면 우린 겁 없는 사람들이 돼버려요. 칼을 들고 달려들어도, 내 몸에 암이라는 원치 않는 손님이 찾아와도, 교통사고를 만나도 우린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죽지 않는데 뭐. 그런데 우리에게는 죽음이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했다는 거예요. 죽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을 찾아왔습니다. 히스기야 왕이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문제는 히스기야 왕에게 아직 아들이 태어나지 않았어요. 내가 죽으면 다윗의 왕위가 끊어지는 건데 하나님 어떡합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모든 왕의 업무를 중단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아시지요? 마음을 다해서 율법에 순종하는 삶을 산 거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았던 것을 기억해 달라고 탄식하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의 눈에 흐르는 눈물을 보셨어요?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을 때 성령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 병에서 고침을 낳고, 자녀들의 길이 열리고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마리아는 달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마리아는 어떻게 돼요? 임신을 하는 거예요. 아기를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성취돼서 하나님이 보실 때 좋을 수 있는데, 마리아 개인적으로는 불행 중에 불행입니다. 왜요? 마태복음 1장 19절,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요셉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 사람이에요. 회당을 찾아갑니다. 마리아와 약혼한 거 아시지요? 나는 마리아와 단 한 번도 손을 잡은 적도 없고 잠을 잠은 적도 없는데 마리아가 임신해서 배가 불렀습니다. 그러면 회당에서 사람을 보내서 마리아를 데려오고 조사하게 되고, 파혼당하고 동네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고, 어떻게 됩니까? 신명기 22장 21절, 성읍 사람들이 그를, 처녀를 돌로 쳐 죽여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천사는 아들을 낳을 텐데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유대 문화는 아들이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고, 그리고 아버지가 이름을 정해줍니다. 보통 이름은 할아버지나 아버지의 이름을 그대로 물려받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사가랴, 아들도 사가랴, 손주도 사가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의 이름은 누가?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놓으셨어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마태복음 1장 21절, 예수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한다고 말합니다. 요셉은 마리아의 남편이지만 예수의 탄생과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요셉이 예수의 아버지의 자리에 있지만 아들의 이름을 지어주지 못했어요. 왜? 하늘 아버지가 정해 놓았습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태어났지만 요셉의 친아들은 아니었어요. 이 사실을 동네 사람들이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6장에 가보면 예수님이 나사렛 회당을 방문해서 말씀을 가르쳤어요.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예수가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지? 그런데 마가복음 6장 3절을 보면 이 사람, 예수는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어도 요셉의 아들 예수라고 불러야 그것이 맞는 거예요. 왜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불렀을까요? 동네 사람 모두가 다 알고 있어요. 마리아가 예수를 낳은 것은 알지만 요셉의 친아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마리아가 누군지 모르는 남자와 관계를 가져서 태어난 아이가 예수라고 동네 사람들은 다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지 못할 때 마리아의 아들 이렇게 불렀습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 예수가 태어나면 어떤 일을 할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예수님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은 이의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세상을 통치할 것이다. 이 말을 듣고 마리아는 생각합니다. 우리 민족이 지난 700년 동안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바사제국에 헬라제국에 로마제국에 700년 동안 짓밟히고 살고 있는데, 혹시 내 몸을 통해 태어난 이 아기가 메시아가 되어서 다윗 왕과 같은 강한 힘을 가지고 로마 제국의 식민 통치에서 우리 민족을 해방시켜줄 그런 메시아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고개를 흔듭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나는 이제까지 단 한 번도 요셉과 잠자리를 함께 한 적이 없습니다. 부부관계를 가진 적이 없는데 생물학적으로, 산부인과적으로, 의학적으로 어떻게 내가 아기를 가질 수 있습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가슴은 쿵쿵거리고 정신을 잃어버릴 정도로 놀랐어요. 35절 말씀을 보면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은 이의 능력이 너를 덮었다라고 말씀하셔요.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통해서 태어난 아들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초능력으로, 특별한 능력을 통해서 예수가 태어난다는 설명입니다. 그런데 하늘 아버지는 마리아의 몸을 통해 태어난 예수를 내 아들로 인정을 하십니다. 예수님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고 그리고 땅 위에 올라왔을 때 하늘이 쫙 열리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예수님 위에 임하면서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옵니다. 예수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하늘 아버지를,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부르며 우리는 기도하는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마리아가 결단을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결정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건가, 노하고 불순종할 건가. 그런데 마리아는 결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자 천사가 마리아, 내 가까운 친척 중에 엘리사벳 있지? 얘 알아요. 나이 많은 할머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엘리사벳이 임신했고 6개월이 되었다고 알려주는 거예요. 마리아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 할머니가 어떻게 임신을 할 수 있느냐고.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창조주 하나님은 사람의 눈에 불가능한 모든 일들을 행하실 수 있다고 알려줍니다. 이제 마리아는 결정을 합니다. 가브리엘 천사의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니까 결정을 해야 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내 생명의 주인이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나를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내 몸을 통해서 메시아가 탄생하는 일에 내 몸을 내어놓으라 하시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결단입니까? 12살, 13살, 지금 우리 나이로 해보면 중학교 1학년, 2학년 나이인데 하나님이 일꾼을 세울 땐 아무나 대충 세우는 법이 없으셔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 일을 맡기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위해서 파혼을 당해도 좋습니다. 동네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욕을 먹어도 좋습니다. 돌에 맞아 죽어도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결단하는 거예요. 참 놀라운 믿음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마리아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성령을 받으면 변해야 해요.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져야 합니다. 변화되어진 새 사람은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나를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내어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일꾼으로 불러주셨어요. 일꾼은 하나님 부르심에 합당한 일을 해야 합니다. 날마다 마리아처럼 나를 낮추고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랑의 공동체를 회복해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복음의 증인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